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다뤘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율법교사와의 대화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역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그곳에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9장 51절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순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이죠. 유대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에 사역하시면서 순환과 고난의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중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는 한 마을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위치는 누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누가는 이러한 지명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바로 마르다라 하는 여인의 집이라 하여서 집의 소유자의 관심을 두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람어 마르라는 여성형 명사예요. 이 마르의 여성형 명사, 즉 여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에. 또한 이 마르다라는 고유 명사와 함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헬라어 귀네는요, 뭐 처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 유부녀든지 과부든지 모든 여인을 일컫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마르다라는 여주인, 여성형 이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또 한 여자라는 이렇게 여자라는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곳으로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은요, 사회적인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인구수를 계수할 때도 남자만을 계수했고요. 유대인들, 이 랍비인들이 기도할 때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가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들이 불신자가 아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아님에 대해서, 노예나 종이 아님에 대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쓰여진 이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요, 이 여성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이 강하고 수다스러운 존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주인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라고 누가는 밝힐 수도 있지만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기도 하고 여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여성입니다. 그들을 수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남자와 여자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이러한 구분의 차이가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와의 차이와 상관없이 오직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마찬가지로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은하 공로나 자격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며 그렇기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며 파격적인 일이며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찬양하고 날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이웃을 겸손함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종종 기회가 있으시면 이 베다니에 들러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묵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집에 종종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럼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식구들인 마르다와 마리와 나사로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하면요 그 자리는 굉장히 곤욕스럽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사실은 별로 몇 젓가락 먹다가 말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흔한 그냥 뭐 김치찌개에 뭐 여러 나물 이런 백반들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종종 방문하신 것은 그 집이 어떠한 특별한 대접을 했거나 어떠한 훌륭해서가 아니라 또한 시설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 집의 세 남매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종종 찾아가시고 함께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변치 않음을 통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이 사랑하는 주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어떠한 단어냐면 영접하였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아우툰이라는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툰은 무엇이냐면 그를이라는 목적어입니다.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를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홀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직전 제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영접한 대상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를 영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에 의해서 환영되고 영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되었지만 그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르다는 이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 대접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들을 총동원하고 장에 나가서 재료들을 사오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음식의 준비 과정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또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에서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잔치를 거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잔치 음식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요
이 언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기에 바쁜 가운데 움직임 가운데 있는데 그 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주님의 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앉아라는 이 동사가요, 어떠한 형태로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수동태가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앉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앉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 따르면요,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바로 앞에 그의 발치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누구였냐면 수제자의 자리예요. 수제자의 자리.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여성들은요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 남자들이 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뒤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은 당시 이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거기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들은요 랍비들에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에게 말씀을 직접 이 바로 앞에 앉히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 이 마리아의 태도는 어떠했냐? 그러면 억지로 그곳에 앉았기 때문에 억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듣더니라는 이 동사를, 이 번역된 단어는요, 이 듣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듣다라는 것을 능동태로 사용해요. 자신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발 아래 앉아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듣더니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좋은 편으로 여기셨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태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즐겨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을 습관과 같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사자를 보내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하여 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할 것을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고 이 고넬료는 이것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일들을 가지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온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서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에 모든 자들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제자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사실은 싫어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이며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의 진리의 조명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바로 세우시고 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우리는 늘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자식이 잘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됨만으로 인해서도 기뻐하며 마음의 만족을 누립니다.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 명령하고 계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주어진 인생,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지게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로 타협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3절을 보면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통해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라를 통해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성경 수문 앞에서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것이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계가 있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어떠한 일을 가졌습니까? 준비하는 일을 많이 가져 분주한 가운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의 심령 가운데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수가 없는 자리인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부하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예전에 연합수련회를 이제 몇 교회 걸쳐서 이렇게 연합해서 좀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려고 진행하는데 이제 강사 이제 교수님을 신학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이제 고기를 굽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뻘쭘하게 오셔가지고 이제 서성이고 계셨어요. 같이 동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좀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챙기면 좋은데 이 인간들이 지들 먹기에 바쁘거든요. 보고서 제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교수님 모셔놓고 목사님 모셔놓고 화를 냈어요. 제가 막 화를 내서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부하가 치밀었을 거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데 좀 거들어주면 어디 덧나냐? 왜 저렇게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느냐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절의 말씀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도와주라고 명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마르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부분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흔히 인간들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옳은 것이냐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비교하고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요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러한 해석은요 본문의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만이 중요해서 마르다 역시도 거기에 앉아만 있었다면 누가 예수님과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성가대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가대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의 얼굴이니까 다른 봉사보다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를 담당하러 갔는데 이제 이 지휘하는 것이 우선이 성가대가 중요하니까 교육부서 예배 시간은 뒤로 미루고 저보고 성가대 지휘 연습을 그 시간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성가대가 예배의 얼굴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붙었죠. 또 담임 목사님실에 제가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따지면서 목사님께서 정리해달라고 말했어요. 예전에 저 혈기가 막 많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하고 예배에 대한 것만 봉사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다 예배위원들만 한다든지 성가대원만 한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우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교우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여름 뜨거운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없다면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봉사 없이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행위가 마리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려는 열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는 그 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한 분만을 영접하는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영접하였는지를 강조하여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름을 2번에 걸쳐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름을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심정이 담겨 있냐면 그 대상을 향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과 그 깊은 애정 속에서 그를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에 걸쳐 하신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식사를 대접하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를 아시고 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것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봉사가 저 봉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가 분주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것저것 많은 일로 근심하고 분주하고 염려하여서 그러한 시기심과 분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어떻게 보면 심적 상태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마르다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시점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라면 너는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분주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화가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일에 손대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 너는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한다고,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 너가 그것에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그 일에 충성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요. 네모의 모양의 사람도 있고 세모의 모양의 사람도 있고 동그란 모양의 사람도 있고, 각자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같이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일에 같이 봉사를 하다가 싸움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누가 시험에 들고 누가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막 칼이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화가 나가지고 칼을 요리하던 집어 던졌다 그래요. 사람한테 집어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갈 때 내게 가장 중요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충성되게 집중하며 충성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각자의 기질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처럼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질과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배우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이 그에게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행한 것이 좋은 편이었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에 집중하고 충성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편을 결정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고 그것을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거나 분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바로 그 일에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한 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여성을 자신의 팔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였으며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였고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바로 세워주고 구원으로 인도해가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질대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것이 흔들리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에 집중해서 그 일에 충성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기뻐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기시는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드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마리아나 자신을 사랑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마르다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종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